이 트레이스,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흔적 중의 흔적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예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로 말미암은 지워지지 않을 거룩한 상처 자국이나 흉터 같은 어떤 표식을 자기 몸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은 자국일 수도 있을 것이고, 병을 앓은 흔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맹수의 이빨에 뜯긴 그런 자국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런 말 못할 다른 흔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흔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흔적이란 말은 이 스티그마타라고 한 말인데, 그 짐승이나 노예들에게 지워지지 않도록 달군 그 불인두 같은 것으로 낙인을 찍어서 자기 소유를 표식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가끔 목장의 말들을 보면 말 엉덩이에 이렇게 둥근 표식들이 있죠. 불로써 이렇게 불도장으로. 1224년 그 아시스에 사는 그 성 프란체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시를 썼던 그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기도 중에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X선 같은 그런 광선이 자기 양손을 찔렀다. 예수의 흔적을, 못자국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신비주의는 그렇게 썩 우리가 지향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 스티그마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666, 짐승의 표. 마귀도 표를 줘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들은 성은 거룩한 흔적들이 되어서 온 인류의 마음이나 심령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숭고하고 영원한 흔적들로 지금도 오늘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어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 흔적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중에 4가지 흔적만 증거해드리고 성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오늘 밤을 새우고 몇 날 며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흔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 몸이나 생각이나 영혼이나 삶이나 신앙 가운데 그 예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흔적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trace of love, 사랑의 흔적이에요.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고난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흔적처럼 남기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단지 의무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개했어요. 목사니까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로서, 천국에 같이 가야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에 대한 이 목사의 심정을 비춰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랑은 단지 여러분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언제까지라도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음이 온다는 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흔적.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힘들고 아플 때, 병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 앞에 십자가가 오고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을 주님께서는 남기고 가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 무슨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남길 수 있는 흔적은 오직 사랑의 흔적밖에 없어요.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미안해, 저는 많이 봅니다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하는 말은 미안하단 말이에요. 꼭 해요. 그런데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흔적이 뭘까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웃을 거예요. 이 흔적.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이 이 땅에 남기고 갈 최고의 예순적이에요. 예순적. 인생은 여러분 업적으로 말하고 또한 흔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흔적. 오른밤을 치면 왼까지 돌려대는 그런 사랑의 흔적.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예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우리 두란노스 온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흔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trace of sacrifice, 희생의 흔적이라고. 희생의 흔적.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음이라는 그런 희생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그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죽음이었어요. 그의 몸은 못 박힌 흔적, 창에 찔린 흔적, 가시관을 쓰신 흔적, 채찍에 맞은 흔적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흔적을 만져본 제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흔적을 만져봤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던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주님의 희생이에요. 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같더라.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셨어도 죽임당하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피에 젖은 옷을, 그 흔적을 지금 천국에서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그때 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흔적은 여러분 십자가와 교회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땅에 인류들에게 우리의 기독교의 심볼이 되고 표상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시고 사놓고 가신 흔적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남긴 흔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절절히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놓으신 이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한다든지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죄가 만난 결과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만났을 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봤어요. 인간의 죄를 보니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를 피해갔던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고 그 죄를 토말하시려고 했어요. 또 우리 인간들의 죄는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버티지 못하고 녹아지고 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어떤 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딱 만나면 그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가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은 이 trace of name, 이름의 흔적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 흔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남겨두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것인가? 대통령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원하는 이름에 그 이름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이 땅에 흔적으로 남겨놓고 가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놀라니라. 이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 외에 구원의 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루에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그 이름을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고백하십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이 인을 친단 말이 도장, 이 바로 스티그마타인데 흔적.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마에는 그 예수 흔적이 있으십니까? 인을 맞는다, 인을 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인격 이마에 도장을 받듯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적,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 이름이 살아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심령에 예수 이름의 그 흔적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 예수 흔적은 무엇일까요? 이 trace of remembrance, 기억의 흔적이다. 기억.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라고 한 말이 바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한
그 주님께서 남기신 그 거룩한 흔적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잊지 못할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이 true bread,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living bread,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no life, 생명이 없다.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할 이유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어가 짜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믿으십시오.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잔을 기억하는 흔적, 그것이 바로 유카리스트,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하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님들의 제삿날이나 또 부모님들의 생일날이나 자식들의 생일날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기억해야 되죠. 옛날에는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집 제삿 날짜 잃어버리면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기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은 나를 위해서, 내 허물과 내 죄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이 땅에 흔적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자들, 전쟁으로 지금 고난당한 자들, 또 차별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는 것, 곧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들의 십자가 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나친 세상 부귀영화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현대 교회들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다. 이게 교회인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 교회나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가 목적이고 십자가가 기쁨이고 십자가만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쇠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라고 말이 있죠. 한평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왕궁을 짓는 목수를 만나면 왕궁의 목재가 되겠지만 땔감 장수를 만나면 땔감으로나 쓰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예수에 붙어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천국 갑니다.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visible confession,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이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성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유명한 여류소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노년에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보시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이 나에게 삐지기 시작했다.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살아가야 할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어버렸다. 어쩌면 우리들 몸에 대해서 가장 잘 비유한 것 같아요. 아십시오. 우리들 몸은 전셋집과 같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하면 조심조심 보수하며 고치고 살다가 임대 기간이 다 되면, 전세 기간이 다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몸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 몸을 여러분 어떻게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무엇이 우리들 몸에 가장 가치 있는 흔적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볼까? 예수 믿고 이웃 사랑하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다. 우리 그런 연약한 몸이, 전셋집 같은 우리 몸이 예수 믿고 이웃 사랑하다가 주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몸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흔적을 가졌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높이 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은 후패에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오늘 성찬으로 여러분 모두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